임실교회 오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와 함께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영상 예배 또 일부 예배 겸 이 예배 또 이후에 있는 10시 반의 영어 예배 그리고 본 예배인 11시 반 예배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앞서서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 퀸즈 성결교회가 더 이전보다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일부 영상 예배, 또 영어 예배, 또 이부권 예배, 11시 반 예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에 머물도록 은혜를 보내주시고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를 보내주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믿음이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대문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는 우리의 최선이며 또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면 온 성도들이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 사역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도 건강도 물질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믿음과 재물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건강을 더하시며 물질을 더하시며 저들의 삶의 형통으로 더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간증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성경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함께 큰소리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호 장로님께서 기도와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 앞에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산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며 이 자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치 않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재단이 사랑띠로 하나가 되는 재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재단에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재단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단이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재단이며 이 뉴욕 등에 주권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재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도 함께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이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찔리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면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또 이 재단에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니 주님께서 끝마치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나눔의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 예배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부로 9시에 일부 예배 겸 또 영상 예배로 촬영이 되고요. 2부는 온전히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서 10시 반에 영어 예배가 시작되고 11시 반에는 우리 2부로 본 예배가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건 되시면 열정으로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디스턴싱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트나 또 어디 가잖아요. 거기보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교회 와서도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먼저 열을 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는 254스트릿 옆문으로 들지만 나갈 때는 그 정문 쪽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사인하시고 또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또 교회는 전날에 또 완전히 방역을 다 합니다. 예배 마치면 또 문 열고 방역하고 정말 완벽하게 예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커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다 모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디스턴스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새벽 기도에
깨우시고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 사도의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봤죠. 우리가 교회 성전을 이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교회상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오. 앞으로 회복될 성전, 앞으로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지난주에는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를 잘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분명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제자 훈련도 잘 받고 교회가 완벽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부유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좋고요, 삶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정말 부족함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진리가 분명합니다. 또 제자 훈련 받아서 공부에 잘합니다. 한마디로 똑똑합니다. 이 진리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쳤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똑똑해요.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도 인터넷이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설교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좋은 책들 많이 있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뜨거운 그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교회 안에 뭡니까? 이단이 부르는 것도 구별할 정도로 깨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죠.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모임, 사랑이 없는 충성과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주님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사랑이 많아. 나는 목회하면 할수록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시원찮아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다행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한 50마일 정도, 역시 해안 도시라서 그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죠.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지역에 현재 위치합니다. 이 터키의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3대 도시 중 하나로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은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반증하면 황제의 그런 그 다스림과 그 지배력이 미쳤던 곳이다. 황제심.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에 의해서 많은 도시 중에서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려고 유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머나는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죠.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 로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잖아요. 올림픽을 유치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 돈 들어가고 경기장 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인 효과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그 뭡니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국가적인 역량을 다하잖아요. 이 서머나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위해서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낙점이 된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워짐으로 로마 정부에, 중앙정부에 막강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던 거죠. 특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제나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아주 발전하는 그런 화려한 서머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경제적인 그 구조에서 길드라는 상업 상인조합체가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이 상인 길드에 가입해야 됐습니다.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길드에 가입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숭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길드에 가입됐다는 것은 완전히 티베리우스 신전의 그런 열정적인 로마 황제의 숭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죠. 극심한 핍박을 상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다, 그런 말이에요. 가이사가 나의 로드다. 우리 기독교는 가이사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머나 성도들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기, 상디 업적, 정말 남이 안 하는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추한 일들을 하고 80% 이상의 뭡니까?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상인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로마 정부의 그 압박과 핍박으로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큰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는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이 원어의 그런 뜻이 환난이다. 우리가 환난 얘기하지만 정말 환난의 뜻이 큰 바위가 굴러와 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아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숨막히게 옥조이는 상태입니다. 궁핍은 뭡니까? 궁핍. 내가 궁핍해 요즘 거지 같은 삶. 거지가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날마다 지내는 거지 같은 삶을 궁핍. 지금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환난과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알아.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아마 그거 하나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 어려운 핍박을 견딜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고의 환경과 또 여건,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목숨을 걸고 삽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러분 목숨을 겁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지금 궁핍과 환난으로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다.
하지만 네가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주님은 나에게 너는 부자야 말씀하는 거죠. 지금 뭐 부채도 많고 파산했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집사님은 최고 부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 목사님이 정말 내 환경 아시고 말하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영원히 약속받은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이 영원하게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라는 뭐냐? 큰 재물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보화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이게 진짜 부다. 이게 보화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도 받고 주님을 위한 건데 내 마음을 버리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손해가 오고 감수할 때 그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너는 부자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뭡니까? 여기에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외적인 궁핍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보이는 가난이었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서머나 성도들의 진짜 고통은요,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목숨과 관련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핍박했냐면 짐승의 가죽을 입혀 짐승의 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짐승 가죽 입히고요, 그 굶은 사자에 밀어 넣습니다.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화형 구덩이에 던집니다. 불을 크게 불나는 곳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칼을 주고 줍니다. 칼을 주고 둘 중에 하나 죽이는 사람을 살려준다 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거 즐깁니다. 술 마시고 그것을 쾌락으로 삼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내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든 가운데 집에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집에도 적이 있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법을 지키고 또 그들이 정한 율례대로 율법에 하자가 없는 유대인인데 이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너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하고 이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겉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적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핍박이죠. 내적으로는 사탄이 와서 이 로마 성도들을, 그 서머나 성도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고난인데, 이렇게 핍박인데, 또 내적으로도 사탄이 역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히브리의 그 원어에 보면요, 그냥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죽을 만큼 그냥 죽기 전에까지만 해, 이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충성입니다. 충성하는데 진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서의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을 받은 후에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연단이 오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난이 오고, 환경으로 고난이 오고, 또 상황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압박이 올 때에 내 믿음과 신앙이 진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터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이 깊어질 수가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보다.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이 제철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뜨거운 걸로 연단합니다. 근데 연단을 받고 정제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금이다, 순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올까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이라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나는 지금 환난을 받고 있어. 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돼. 나는 참으면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끼마죠,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때 받는 고난은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정금같이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왔는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열심,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게 생각하신지 제가 누차적으로 1주, 2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회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지금 연단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잘 참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도 참아야 되고, 너 내 삶도 잘 인내하고 참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알아.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때 당시에 서머나의 교회에 그 감독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제자입니다.
그 폴리캅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은 AD 69년에서 155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86세에 죽었죠. 순교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고 순교 당시 86세입니다. 이 사람이 핍박이 막 드리워져 있을 때, 이 서머나 교회에 로마 이 핍박이 드리워져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그 장소를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젊은 서머나 교회 아주 소년 둘을 붙잡아 가지고 아주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핍박과 고문을 해가지고 이 폴리캅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폴리캅이 한 곳에 은둔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적군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포조가 엄청난 무기와 그런 병력을 가지고 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그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체포조가 왔을 때 이 폴리캅은 거절하지 않고 문을 열어줘라. 그리고 당당하게 이 체포 병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제안합니다. 나에게 2시간의 여유를 달라. 그때의 폴리캅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장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한 후에 그 체포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죽으면서도 유명하게 전도를 했던 인물이죠. 바로 그 순간에 로마 관리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음 사형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그 로마의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에게 주라 부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2번도 아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정말 사형대 앞에 쓰게 되죠. 그때에 다시 제안하죠. 그러면 2가지 옵션을 주겠다.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굶주리게 지친 사자로 들어가겠는가, 아니면 이 화형 불 속에 들어가겠는가. 둘 중 하나 택하라. 그때 폴리캅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사자에게 한번 못 물리면 그냥 죽으니까 나는 불로 들어가겠다. 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주님, 나를 순교의 판결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지금 보면 폴리캅이 화형에 죽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가 성화하고 그림이지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 편지합니다. 이 7개 교회 편지하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책망보다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피스토스는 진실, 신실, 충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어떤 일이냐면은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현재에 맡겨진 직분에 정말 신실하라는 겁니다. 이거 싫은데 내게 하나님 맡기셨어. 목사님이 나 이거 귀찮은 일인데 맡기셨어. 이것은 신실이 아닙니다. 어떤 걸 맡겨줘도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하찮은 일이고 남이 보지도 않는데 설마 이것까지 되겠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뜻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뭘 시킬 때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시원찮으니까 무슨 시켜도 못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뭘 시키기만 하면 나한테 시켜. 이것은 믿을 만하니까 시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을 맡겨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여기서 끝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도 떠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에게 말합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핍박을 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면 마음이 편한데 좀 나의 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에 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힘겹고 어렵고 그 힘겨운 터널들을 지나오면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할 일이 많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밖에 없는 걸,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그래도 너를 내가 믿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 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나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까지도 충성을 다하며 사냥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